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귀로 감각으로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믿어지는 거, 한 번도 보거나 듣지도 못했는데 믿어지는 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 삼고 세례해주고 내가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게 행함, 즉 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은 가르침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는 예수님 홀로 대속물로 십자가를 섬겨서 죄를, 그 예수님의 공력으로 죄가 씻어진 그 말씀이 진리고, 나도 예수님같이 똑같이 하는 건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 플러스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은 꼭 뭘 받아야 된다고요? 가르침 받아야 돼요. 가르침 받아서 적용하는 행동이 병행돼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플러스 무슨 말씀? 의의 말씀은 무슨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 그 말씀이고, 누구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플러스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온전한 믿음이에요. 정리가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를 뵙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한다는데, 예수님처럼 나도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게 무슨 말씀? 의의 말씀. 그래야 무슨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 플러스 자기 십자가, 예수님과 사는 게 의의 말씀, 그게 되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믿는 사람, 장성한 자 같이 믿는 사람,
그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어린아이는 무슨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의의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의의 말씀이 없는 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 성경에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 해요? 육에 속한 자다. 어느 때 육에 속한 자가 나타나나 보면 시편 13편 5절에 누구 목전 때? 원수의 목전 때 반드시 누가복음 9장 24절에 뭐라고 했죠?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목전에서? 잃어버려야 돼요. 목숨을 잃어버려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근데 원수 목전에서 어린아이는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그래요? 구하려고 그래요? 구원하려고. 찾으려고. 그러면 자기 목숨을 구원받으려고 하게 되면 뭐 할 것이다? 잃어버린다. 그런 거죠. 그래, 그동안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로마서 5장 3절 환난 날에 왜 즐거워하냐면 환난은 누구 목전? 원수 목전. 무슨 연합? 죽음의 연합. 환난은 죽음의 연합. 어떤 분의 고난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걸로 내가 알았다면 환난 때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 되고, 골로새 1장 24절에 괴로울 때 뭐 하라? 기뻐하라. 괴롭다는 것은 무슨 연합? 죽음의 연합. 누구 목전? 원수 목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목숨을 뭐 하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미 배웠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9절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서 1. 어떻게 이기고? 긍휼히 이기고. 무엇을 청결케 하고? 마음을 청결 것은 구체적으로 내 속에 무슨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법을 사로잡으려고?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어떤 생각? 이전 일, 애적 일을 생각나게 해서 생각나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누가복음 6장 30번 비판하고 뭐 하려고? 정죄하려고. 그 로마서 8장 33절 3절에 보면 송사하여 하나님의 뭘 부인하고 택하심을 부인하고 정죄하여 하나님의 뭘 부인하고 의롭다 하심을 부인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의 뭘 부인하고 이유하심을.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면 이게 목숨을 뭐 하는 표현이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고, 내가 긍휼히 이기고 법성무시하고 그 다음에 무슨케 하고 화평케 하고 누가복음 6장 37절 30절 보면 뭘 심어 뭘 거두고 용서를 심어 용서를 거두고 대속물로 주고 뭘로 헤아리고 명철로 헤아리고 하늘의 보물 찾는 거 헤아리고 그게 바로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뭐 하는 것이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용의 주 총원절이 바로 목숨을 뭐 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뭘 받는다?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증을 받는데 몇 가지로 받는다?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긍휼을 심어야 뭐에 대한 보증을 받아요? 죄에 대하여. 줘야 의에 대하여. 의는 풍성이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 이긴 싸움이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주고 섬겨야 헤아려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보증을 받아. 모두 은혜 넘치고 모든 항상 넉넉하고 보물서는 착한 일 넘치고 시편 138절에 관계된 거 완전하고. 자, 오늘은 6번째를 배우는 겁니다. 6번째니까 아까 무슨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첫 번째예요. 진리로 믿어지는 믿음 플러스 오늘은 복음의 무슨 직무 행하는 행동. 복음의 제장 직무를 하는 무슨 말씀? 의의 말씀 해야 무슨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자, 오늘 6번째 같은 경우는 그 행함이 복음의 제장 직무를 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나.
제가 출연원에서 도를 닦았는데, 복음의 세상 직무를 하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그걸 아는 거야. 알아가지고, 누가 수정 드는데 피조물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천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세상 직무 몇 개죠? 아까? 긍휼? 마태복음 5장으로 말하면 긍휼, 청결, 화평, 누가복음 6장으로 말하면 용서, 주고, 헤아리죠.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면 내가 마트에 가면 마트에 있는 물건이나 아무튼 거기 있는 사람이나 어디 가면 내 주위에 뭐 산에 가면 뭐 하늘에 가든 어디를 가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 속에 누가 들어가서 역사한다? 천사가 들어가서 역사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이 물체에 천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뭐 성경에 다 나왔잖아요. 그 악기 들린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간 거예요? 2,000마리. 그 귀신이 뭘 구했죠? 어디에 들어가기를 구했죠? 돼지에게. 돼지 몇 마리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2,000마리. 그런 것처럼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아무튼 피조물, 하나님 주신 피조물에는 신이 다 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보면 항상 귀신이 거기 기다려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형제를 미련하다 하면 무슨 불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가라, 욕을 하면 공에 잡히고, 그 다음에 승질나면 심판받고.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거나 미련하다거나 승질 부리는 게 다 뭐가 들어가는 거죠?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시림이 뭡니까? 악의 영이라면 내가 누구 미련하다고 뭐라고 하고 승질 부리고 그 다음에 욕하고 개 새끼 가로 열고 자식 막 이렇게 짐승 같다는 건 얘기죠. 그러면 우리 씨름이 악의 영이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악의 영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나 그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지식으로 영혼을 즐거워하고 지혜로 영혼을 사랑과 명철을 그러면 그 다음에 법 성취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좇으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가 수정되는 거고. 천사가 어디로 들어가요? 피조물 속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무슨 징부만 잘하면 복음의 세상 배웠죠? 몇 개? 마태복음 5장 긍휼, 청결, 화평, 누가복음 6장 용서, 주고, 섬기고. 그게 바로 무슨 징부다? 복음의 세상이 하게 되면 사도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자랑할 때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을 할 때도 나타나고 일을 할 때도 나타나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가 수정들어 그랬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천사가 수정들었어. 그 게네사렛 연말에도 뭐가 동해갖고 그렇게 먼저 들어가서 병 나졌어요? 천사예요. 그러면 내가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움하고 이간질하고 진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한 거 욕하고 그 다음에 미련하다고 막 책망하고 승질 부리고 막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 거야? 귀신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최근에 로마서 1장 27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발견했는데 요새 과학도 발달돼가지고 최근에 어떤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보는 눈, 듣는 게 깨닫는 거 없잖아. 근데 얘가 식물한테 욕을 하거나 또 가지를 꺾거나 이파리를 찢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렇지 않고 식물 보고 매일 이쁘다고 하고 먼지도 털어주고 칭찬하고 하면 얘가 나를 보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식물 보고 막 손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찢고 하면 얘가 나를 보면 칼질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난 걸 고대한대요.
하나님 아들들은 항상 세 가지를 하죠. 마태복음 5장으로 대답하죠. 긍휼, 청결, 화평. 누가복음 6장으로 대답하죠. 용서 주고. 그러면 나를 보고 그렇게 기대를 한대. 누가 누가 지나가기를. 하나님 아들들은 무슨 개 하는 거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고. 근데 왜 나를 그렇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가 보면 허무한데 굴복하지 싫고 골복해 하시는 누구의 뜻대로 굴복하고 싶대? 하나님 뜻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무슨 개 하는데 굴복하고 싶대요? 화평케. 그러니까 꽃집에 꽃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가기를 원해요? 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개 하는 사람? 화평케 하나. 그런 거고. 식물들이 그 하나님이 뭘 나타나는 것은 누구 아들이 나타나는 걸 원하고? 하나님 아들. 바라는 것은 어디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이 무슨 자유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영광의 자유. 그러니까 꽃도 우리 성도들이 가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린아이가 가지 말고 평소 때 마태복음 5장으로 대답하면 뭐 하는 사람. 긍휼, 청결, 화평 해서 꽃집에 가면 꽃들이 와 누구 아들이 나타났다. 또 샀네. 그러면 이제 뭐 하는데 참여하고 싶어 뭐 바라는 거야. 영광의 자유에. 탄식과 고통하는데 빨리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싶지 않아서 탄식하고. 좀 정리가 되죠. 고통을 하는데 빨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녀의 자유에 참여하고 싶어서 고통하고, 그 다음에 썩어짐의 종로로서 벗어나고 싶어서 고통하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간절히 바라니라고 무신식하고 탄식하고, 허무한데 굴복하기 싫어서 뭐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고 싶어서 뭐하고 고통하고, 무엇의 종로로 하고 싶지 않아가고 고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고통하고, 그런 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내가 마태복음 5장 뭐뭐뭐 하고 어디 다니면 긍휼, 청결, 화평. 누가복음 6장 뭐뭐뭐 하고 다니면 용서 주고 헤아리며 다니면, 마태에 라면이 있죠. 진라면이 그냥 와 누가 나타나다 그렇게 좋아해요. 진라면이. 왕뚜껑도 그냥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내가 그거 끓여서 먹으면 뭐의 자유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계백만 해가지고 영광이 피가 되고 살이 돼갖고 멋지고 멋성시하는데 사용하는데 힘을 써. 짐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가 승질 부리고 라면 사면 라면이 막 탄식하는 거야. 와, 저 못된 거. 그 다음에 내가 화평케 안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의 썩어짐의 정도로 산다고 막 고통하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 있는 그 물질이나 돈도 다 우리 성도님들 통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야. 사실에 이게 말씀으로 보면 성경의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일 없을지로 일지미를 땅에 잡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은 이게 돈이 돌고 해갖고 내가 무슨 케어하러 다니면, 화평 케어하러 다니면 모든 땅의 부여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이 뭐라고 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의 기업이. 온유하다는 것은 공고 때 온유하고 형통 때는 뭐하고 겸손. 그리고 형통 때 겸손, 공고 때 온유. 무슨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야? 자기 십자가지. 무슨 케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내가 직장이나 학교나 학업이나 가정이나 사업을 할 때 용해주를 많이 하시오. 그게 본업이야. 그럼 천사들이 거래처나 뭐 하나 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분명히 써있잖아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싶지 않아서 막 탄식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싶지 않아서 고통한다고 하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 아들같이 매일 화평케 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고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내가 맛보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나한테 온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은혜 넘치는 거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보물서는 착한 일 넘치고. 설교 끝.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세상 직무를 담당할 때마다 주의 천사들을 명하여 모든 피조물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험한 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신령한 데 굴복하고, 그 다음에 썩어짐의 정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에 참여케 하는 놀라운 비밀을 늘 삶 속에 적용할 때마다 원수보다 지렵게 하시고 모든 승보다 명철게 하시고 노임보다 승한 명철로 모든 은혜 넘치게 받게 하시고 모든 일 풍성케 하시며 보물쓰는 착한 일 넘쳐서 관계된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